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 영상으로든 또 이 자리에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름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름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시성을 가졌는데 이름이 보떼다. 그러면 참 아이들한테 평생 이렇게 놀림이 되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 친구 중에 용파리가 있어요. 용파리. 그런데 신학교 때 같이 아주 성격도 좋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랑도 아주 친했는데 이 용파리가 한참 학교를 다닐 때 영화가 한 편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제목이 LA 용파리였었어요. LA 용파리. 그래, 한국에 약간 좀 껄렁거리는 이렇게 좀 깡패 하나가 무슨 스토리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LA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스토리인데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용파리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직폭력배의 꼬분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용팔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한동안 못 만나다가 어느 날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름 바꿨어. 야, 너 이름 좋은데 용파리 좋잖아. 용파리 얼마나 좋냐. 그랬는데 뭐로 바꿨냐 그랬더니 요한이로 바꿨대. 요한이. 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만나면 지금도 아주 반갑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좀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힘들었으니까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뭐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락 없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나는 영락 없이 목사구나. 그래서 최고의 영락 없는 목사, 최영락 목사님 이렇게 이름이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런 이름으로는 이름 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베스.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통 혹은 슬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누군가를 불러보자고요. 고통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거예요. 아픔아. 아픔. 슬픔아. 아니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이름치고는 너무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야베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구 랭킹 몇 위 안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정마다 어떤 액자나 또 좋은 성구를 집에 이제 걸어놓은 가정들, 저도 어떨 때 신방을 해보면 집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걸려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난주에도 전윤옥 전사님과 형주 목사님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가 곧 이걸로 시리즈 설교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족보죠. 이름이 쭉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걸 보니까 이 야베스는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의 자손일까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이 지파, 이 자손, 이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야베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뭐라고 지었냐 하면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야베츠. 아니, 엄마가 자기가 자기 속으로 10달 동안 아파서 그렇게 힘들여서 낳았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누가 줘도 안 가져갈 이 이름, 정말 이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마음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이름한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그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아주 심각한 난산이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라고 지을 만큼 출산이 힘들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본문의 흐름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찾으셨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어디에서 벗어나요?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라는 문제예요. 환난, 이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베스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야베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9절과 10절을 원어로 읽으면 훨씬 더, 이걸 가지고 워드 프레이 그런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언어적인 그 기법으로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야베츠가 없게 해주세요. 야베츠가 없게 해주세요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이 야베스로 붙여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야베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야베스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고통을 주는 아이, 저 아이 때문에 슬퍼, 저 아이는 우리 가정의 아픔이야, 엄마도 너는 내 아픔이야. 여러분, 그렇게 늘 들으면서 자란 이 야베스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스스로 눌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름, 그 이름의 소유자 야베스. 야베스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까지 제가 지금 계획은 한 3주 정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잠깐 동안 성경을 2장 5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2장 55절. 자, 여기는 갈렙의 후손 이야기인데, 그 갈렙의 후손들이 살던 땅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55절 뭐라고 돼 있을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이 지역 이름으로 쓰여진 것도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인데 지역의 이름으로 어디 가세요? 예, 고통하는데요. 고통으로 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예, 슬픔으로 가요. 어디 사세요? 예, 슬픔의 동네에 살아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고을, 그 동네, 그 도시, 그곳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틀림없이 이 4장 9절과 10절의 야베스,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꾼 그 야베스, 그가 존귀한 자,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어 그가 그 지역의 이름이 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까 그 2장 5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무슨 종족이요? 서기관 종족, 서기관, 소파림. 여러분,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필사되어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관리되어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보존되어지고, 이 성경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유지, 보존, 관리, 그리고 필사, 전달 다 이 소파림들이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럼 그 서기관들이 사는 동네다, 서기관들이 사는 고을이다, 서기관들이 사는 마을이다,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곳입니까? 근데 그곳의 지명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과 연관될 만큼 야베스의 인생이 변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야베스가 바뀌어서 은혜로운 이름, 아주 귀중한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소파림들의 거처가 될 만한 이름, 그런 이름이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상식도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따라가 보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 받는 몇 주 기도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9절과 10절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야베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 슬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를 좀 없애주세요, 이 본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슬픔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안에 야베스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야베스다. 저도 야베스요. 여러분들도 야베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야베스냐 하면, 자, 야베스의 의미가 고통과 슬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베스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베스예요. 바다에 조개 있잖아요.
조개의 종류가 10만 종류 정도 산대요. 조개의 종류만, 전 세계 바다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조개가 상처가 나면 거기서 진주가 생기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진주는 고통의 결과물이에요. 진주가. 그런데 10만 개 종류의 조개가 사는 가운데 그 고통을 조개가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진주로 만들 수 있는 조개의 종류는 1000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 100개 중에 단 한 개만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모두에게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이 이유가 돼서 그것 때문에 진주처럼 영롱한 아주 존귀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자기 운명을 한탄하고 자기를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은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찬란한 결과물, 진주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99%는, 100명 중에 99명은 그 고통을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세월을 허송세월해버려요. 여러분, 만약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제가 야베스입니다, 저의 속에도 야베스가 있습니다, 저의 속에 있는 이 야베스를 없애주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을 바꾸어 찬란한 진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도 고난 없이 진주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 여러분, 그가 겪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세의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그 고통스러운 바로와의 협상,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도 룻도 다윗도 사무엘도,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도 누구도 고난의 기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도 야베스구나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서 야베스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변하여 귀중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있는 그 야베스를 통해서,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중한 존재를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기도회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좀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야베스, 어머니의 난산이든
아니면 10절에 있는 대로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이 근심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야베스가 너무 큽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좀 없애주세요. 자, 어머니의 난산이든 현재 자기가 안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든 이 야베스는 후에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다시 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 귀중한 것이 야베스를 통해서 됐잖아요.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고난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이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마치 조각가에 들려진 아름다운 조각품처럼 하나님은 귀중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할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난산을 겪었고 지금 현재는 그에게 야베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지역을 야베스로 이름할 만큼,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곳에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후대에까지 전파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동네가 될 만큼 그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밤에 사실은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틀림없이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본문이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앞에 수식어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의 현실, 또 자기의 그 이름, 자기의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자기에게 있는 이 운명, 모든 것이 야베스라는 걸 알아요. 슬픔이라는 걸 안다고요.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자기 조상 중에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즉 이름이 바뀐, 아니 그의 인생이 바뀐, 운명이 바뀐,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그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의 이름이 되고 우리 민족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바뀌면 좋겠다, 내 이름이 바뀌면 좋겠다, 내 이름의 의미가 바뀌면 좋겠다, 내 이름의 운명이 바뀌면 좋겠다, 내 이름의 이 고통이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아픔이었던 사람, 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도 눌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 야베스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그 고난의 밤을 밝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단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야베스가 그랬고, 야베스가 그 문제를 들고, 그 야베스를 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영이 죽어 있었던 나를 영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 들고 나간 거죠. 자기의 야베스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야베스로 불려지는 이 연약함을, 이 야베스를 거두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 고난의 긴 어둠을 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야베스가 변하여 귀중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이 야베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귀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귀중한 사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야베스를 좀 없애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자, 이 기도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소상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본문만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본문 안에서의 진리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의 밤에 그 고난이 가득한 야베스가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라고 하는 말, 이 아뢰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부르짖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아뢰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부르짖어,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번역 같아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야베스라면, 또 이 야베스가 안고 있는 이 야베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야베스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야베스는 야베스를 해결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께 아뢰어.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 아뢰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츠는 비록 자기 속에 있는 이 야베츠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그대로 야베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고난의 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 어머니가 자기에게 자기의 이름을 끝없이 불러주는 그 이름, 모든 게 다 고통이고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한쪽 방면으로는 그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방향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몸에 장애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가 비록 어머니에게 아픔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슬픈 운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쪽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한쪽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한쪽 문은 여전히 환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 고난의 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부르짖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제한받고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 배웁시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우리 앞에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으니 곧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자기의 야베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베스는 그 문제를 들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의 야베스를 오픈한 거예요. 내어드린 거죠.
고난의 밤에 기도하는 사람,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유일하게 뚫려 있는 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밤 야베스가 변하여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변하여 여러분 찬송과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밤에 야베스가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10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 이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 먼저 오늘 서론처럼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 야베스를 소개하기 위한 메시지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영상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또 우리 디딤돌 교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우리 안에 야베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야베스입니다. 만약 그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고통, 슬픔, 이것이 어둠의 길이라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어둠은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뚫려 있는 유일한 문, 기도의 문,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환경이 잘 안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에 잠시라도 집중하셔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는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야베스를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